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가서 보면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종이 마비병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당부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럼 내가 네 종 고쳐줄 테니까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여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오직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백부장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 정리해놨는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사실 확인이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듣고 믿고 바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듣고 믿고 바라고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으로 장로들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이런 좋은 평판을 얻었는가? 우리 다 같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영망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책짓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여기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장로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좋은 평판, 이게 무엇일까요? 자, 38절 하고요 3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자, 그들이 얻은 좋은 평판은 세상에 합당치 않다는 평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받은 좋은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 평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지녔을까요? 자, 우리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은 이 장로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간다는 것을, 운영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였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진 것은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재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해 두었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야, 여기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다 이름을 딱 파가지고 전부 다 새겨놓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쫙 기록을 해놨어요. 이 믿음의 전당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를 인내의 믿음과 승리의 믿음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는 법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믿음의 전당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행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들이 가진 이 인내의 믿음, 이 승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조망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전당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벨이 드린 믿음의 헌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벨에 관한 기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벨이 가진 그의 믿음을 좀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벨이 직업은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 자,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예, 땅을 가는 농부였어요. 농부. 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결실을 가지고,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헌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받아요. 그런데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헌물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쥐어서 입혀줘요. 아마도 그 가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죽여서 만든 양의 가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수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양으로 헌물을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예, 특히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진영에서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 저는 이 해석이 나름의 어떤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벨의 믿음보다 헌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본질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자기 헌물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통 양의 임신 기간이 147일에서 1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들고 온 그 정도 시점은 아마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헌물을 가져왔다거나 또 그의 부모 아담과 이브로부터 양의 피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가져왔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얻어서 가져온 것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헌물은 감사의 헌물일까요? 아니면 속죄의 헌물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속죄 헌물이에요? 감사 헌물이에요? 내가 일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물로 가져온 것이지, 이게 속죄 헌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맥상 보면은 잘 맞지 않습니다. 만일 감사의 헌물이라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서 보면 곡식으로 헌물을 드리는 음식 헌물이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2장 기록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헌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문제될 것 사실상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만일 속죄제사라 하더라도 헌물이 꼭 양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가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외 국률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 피가 염소의 피예요. 꼭 양의 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잠시, 짐승의 피는 잠시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에 필요했던 거예요. 짐승은 죄가 없죠. 그런데 그 피는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죽어버리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잠시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로 속죄제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양을 가져올까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비둘기를 가져와서라도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일 필요가 없고 다른 짐승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 제사가 속죄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벨은 꼭 양이 아니라 다른 짐승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헌물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다 같이 3절하고 4절 자세히 보면 그 실마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헌물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 아벨도 나름의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헌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벨은 양들 중에서 아무거나 취하지 않았어요. 첫 새끼들과, 그렇죠?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들 중에서 아무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것도 처음의 것, 그것을 선별해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분해서 헌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가져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식했냐 안 했냐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벨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얻은 헌물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성의 없는 헌물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100개를 가져오든 1000개 가져오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겠어요?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속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7절 가서 보면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그러죠. 욕정, 욕망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테슈카토라고 그래서 죄의 소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죄의 소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벨처럼 순수한 목적으로 헌물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목적을, 다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바칠 테니까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래적 의미가 지금 이 헌물 속에 가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기복주의를 표방하는 종교가 가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복주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헌물을 드리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헌물하는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헌금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헌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헌금할 때 아벨처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십니다. 저 어릴 적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헌금한 걸 받냐면 월급을 딱 받자마자 거기에서 딱 헌금을 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에 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은 다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예,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칭찬받으려고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다 큰 대학생이 부모에게 가가지고 엄마 나 숙제했어라고 칭찬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다 큰 대학생이 자기 방 청소한 건 당연한 건데 엄마 나 청소했다?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 명령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중에서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헌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하는 거고요. 적게 보면 적게 버는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헌금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까 믿음의 장로들이 무슨 평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평판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헌금은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것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 물질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만 보게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그거 두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론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성도의 책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11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1조는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우리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11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조, 율법적인 11조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시험에 들어요.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민법에 따른 11조를 드렸어야 했고요. 예, 또 레위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와 목사들을 위해서 드려야 했던, 레위인들 일을 못했잖아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10분의 1을 했어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했어야 했어요. 따지고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셈이에요? 23.3%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3.3% 하라고 그러면 다 시험에 들겠죠. 원칙적으로 믿음의 헌물을 드린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손 떨어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 정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줘야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하라는 것이지 율법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헌물로 그냥 판단했을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지금 4절 보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헌물이에요? 아니면 가인이에요? 예, 가인과 그의 헌물이죠. 그렇죠? 가인과 그의 헌물이에요. 가인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헌물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가인이 먼저예요? 헌물이 먼저예요? 가인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의 헌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 자, 아벨하고 비교해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 보세요. 아벨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헌물로 믿음을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는 무엇을 얘기해요? 헌물을 말해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헌물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 4절은 아벨을 갖다가 헌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네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뭐가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가져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헌물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기부금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제가 이 PPT 띄워놓잖아요. 그거 보면 밑에 읽어보셨어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거든요. 교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물론 기부금 주면 저는 잘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부할게요. 오케이, 그럼 기부금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헌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적어놓은 게 뭐냐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PPT에 적어놨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헌금은 감사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원수니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제가 꼭 구제 헌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는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보상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는 가운데 하면 드러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알았던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금을 누가 했다고 불러줘야지 성도들이 헌금한다는 거예요. 액수까지는 공개 안 하더라도 불러줘야 한다. 안 그러면 좋은 훈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를까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헌금 거두려고 하면 저도 머리 좀 쓰거든요. 잘 써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싫어요. 누가 헌금 얼마 했다 제가 아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헌금 뭐 불러주는 거 더더욱 싫습니다. 자연교회 같은 데 가보시면 이름을 많이 적어놔요. 누가 감상금했다, 누가 11조했다, 누가 무슨 헌금했다, 1,000번째 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저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헌물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헌물이 어디로 쓰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쓰는 것은 저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쓸 테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예로 지난주에 그 시골에 계신 사모님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30년 만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참 그 당시 중고등학생 때 저의 친구 어머님인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참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국순선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얘기 안 하지만 참 그분의 신앙을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인데 그 어린 나이 걸 보면서 본받고 싶었어요. 정말 겸손하신다.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구나. 그게 어린 나이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모님께서 저에게 30년 만에 알려주는 거예요. 뭐였냐면, 당시 이제 시골교회가 개척교회라서 헌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국순성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남모르게 돕던 5-6 가정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제가 따로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5-6 가정을 이제 제가 안 도울게요.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참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의 한 30년 만에 전화 드린 것 같아요. 올해 연세가 81예요. 그런데 지금도 귀가 선명히 잘 들으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참 큰 복이죠. 제가 전화 드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덕분에 하나님과 교회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참 잘생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길은,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그곳에서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사는 동안 그분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죽이는 길입니다.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의 향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를 그냥 하나님께만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드러나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의 헌물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0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불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그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가인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가 있을지어다는 지옥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코 구원받지 않았어요. 또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지금 가인이 무엇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아벨을. 자기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익을 취하면서 관계만 무조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과 그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헌물만 가져온 데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없고 그냥 헌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선물을 보내왔다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받을 수 없죠. 네. 가인은 이 원수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뭐가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요? 믿음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매우 어렵다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없는 헌물로 하나님께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헌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벨처럼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볼 수가 없게 돼요. 두 번째로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헌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숨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영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영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영의 눈과 손은
영원한 것을 보고 붙잡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붙잡았을 때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보는 눈과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고, 그것을 반대하는 종교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그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아벨처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헌물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종교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물할 때 내가 지금 종교심을 하는 건지 정말 아벨처럼 믿음을 하는 건지 항상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고 헌금함에다가 담아놓기 전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또 마치 오늘 아벨의 믿음에 대한 헌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장인경제님이 저 뒤에 헌금함을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아마 믿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헌금함은 헌금이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더 큰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열쇠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어제 하루 동안 수고해가지고 직접 그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저렇게 아주 예쁘게 헌금함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 헌금함 딱 볼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뭐 많든 적든 어쨌든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꼭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또한 아벨은 이제 대언자였다고 지금 성경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헌물은 그 아벨이 드렸던 이 양의 헌물,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헌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서 아벨이 대언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벨이 믿음이 커진 것도 아니에요. 아벨이 되게 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어요. 헌물은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벨이 양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 가인이 양의 헌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건너뛰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다라고 먼저 해석하는 것이 맞고, 또 양의 헌물을 아벨이 드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끔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헌물보다는 아벨과 그의 헌물이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증명하는 게, 입증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거 바로 알고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늘 우리 마음속으로 두렵고 또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권리, 우리의 모든 어떤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